네, 오늘부터는 로마서 이제 9장을 이제 봅니다. 자, 로마서 9장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바울의 근심, 고통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8장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바울이 이제 고통하고 이제 근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그가 슬퍼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들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심지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슬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했잖아요.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택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한 건가요?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에 답이 되는 게 9장부터 이제 11장까지 이제 이스라엘에 관하여서 이제 얘기를 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9장부터 쭉 보게 되면 이것이 예정론과 선택론 이제 이런 것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단순히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동족을 향한 뭐 애국심 아니면 민족주의 이런 것에 매여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그 말씀을 볼 건데 로마서 9장 1절 여기는 2절은 1절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우리 1절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리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자, 로마서 8장의 끝부분에서 우리는 바울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 마무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이제 바울의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선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구원이구나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이제 의인으로 설 수 있다라는 선포예요.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죄인이지만 이제 의인 가운데 서는 거야.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었지만 다시 생명을 얻어서 살 수 있다라는 선포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하여 말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왜 그들은 심판을 받았고 왜 지금까지도 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말씀을 맡은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물음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장의 이제 말씀이 쭉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바울은 큰 근심과 고통을 이제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게 되면은 2절에 보게 되면 1절에 포함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새 번역을 보게 되면 다른 번역서는 이것을 다 나눠놨어요. 이제는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은 이거를 지금 합쳐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다른 번역서에 보면은 이 1절하고 2절을 나눠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그러면서 2절은 뭐냐면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슬픔과 탄식을 2절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1절하고 2절을 정확하게 구분하여서 그것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문을 볼 때에 그러면은 원문에 더 가깝게 된 것은 뭐냐면 두 개로 나눠진 것이 더 가깝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진 것보다는. 왜냐하면 이렇게 볼 때에 좀 차이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은 뒤에 보게 되면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서 증언하는 게 무엇일까요? 진리? 그러니까 흔히 말하죠. 내 양심을 걸게. 내 양심을 걸어서 얘기하면서 뭔가 확신하여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그랬을 때에 뭐에 있냐 이거죠. 지금 이거 우리 한글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서는 그것이 뭐냐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내 양심이 증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양심을 얘기하는데 나한테 지금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어. 이렇게 읽혀지는 거고 세 번역 두 개로 나눠진 거에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말이 아닌 참말을 한다. 이것이 지금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뜻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 개로 나눠졌을 때가 좀 더 원문에 가깝다는 것을 이제 그 위에서 한번 잠깐 봐주세요. 그 개역개정을 보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그러니까는 내 안에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힘입어서 내 양심이 뭘 얘기하냐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야. 이게 진실이야. 진리라는 걸 얘기해 준다. 이걸 지금 성령이 증언해 준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거를 증언하는 거야. 그러면서 2절에서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 이제 이걸 얘기해 준 것이죠. 자, 다시 개역 개정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양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 양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양심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할까요? 흔히 우리가 어떻게 양심을 얘기하냐면 자기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내리는 어떤 도덕적인 의식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때 그 기준은 나 혼자만의 기준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단어의 원문을 보게 되면 원래 뜻을 보게 되면 함께 보다라는 뜻이에요. 함께라는 단어하고 보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이 양심이라는 게 함께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아요. 집사님이랑 저랑 같이 봤을 때에 이 기준이 옳은 것이에요. 똑같이 보고 똑같이 아는 거예요. 그 기준이에요. 그랬을 때 내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그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옳다고 막 우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통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 공통된 지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통된 지식. 그런데 원래 의미는 함께 보다. 함께 보다라는 것은 함께 보고 인식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실을 자신과 함께 알고 있는 내적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 증인.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증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양심까지 말하면서 확증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조명된 내적 증인으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말이 아닌 진리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제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이 나의 어떤 감정적이나 나의 아는 지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나의 성령 안에서 내적 증인으로 이것을 증거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부끄러움을 어떻게 당하게 해요? 막 같이 조롱하고 막 같이 비방하고 같이 욕을 해요?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양심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증인이라고 하면은 그 내 안에 있는 이 증인은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떳떳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성도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도 양심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게 뭐가 되냐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저들이 심판을 받게 어떻게 뭘 계획하고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다시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했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들이 구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거절하고 있음을 보았고, 이것에 대해서 큰 근심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한 탄식과 고통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이제 3절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금 탄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가 저주를 받는 한 있어도,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읽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단지 바울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인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 슬픔은 동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생기는 통곡과 탄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그 안에서, 바울 안에서 나오는 탄식과 통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읽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예전에도 성령을 받은 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를 굉장히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걸 전하지 못하였을 때, 또는 전하였는데 그 상대방이 그 말씀을 받지 않았을 때에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세요? 힘들죠? 막 아파요. 막 쓰라려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생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지옥에 가더라도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처럼 들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무슨 뜻인지를 보겠습니다. 자, 저주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저주를 받아. 저주는 아나데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나데마. 근데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딱 보면 딱 저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명사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위에라는 단어하고 놓다, 두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뭐라고요? 위에라는 단어하고 두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위에 놓다라는 뜻을 가지겠죠. 이 단어를 지금 저주로 지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위에 놓다예요. 또는 하나님께 바쳐 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좀 감이 오실까요? 하나님께 바쳐 놓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서 올리는 게 뭐가 있어요? 재물. 예, 재물이에요. 그래서 70인역이 뭐냐? 70인역이 있어요. 70인역은 어제는 그 히브리어 성경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헬라어로 했을 때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해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히브리에서는 뭐 어떤 단어를 가지고 이 아다데만을 썼냐면은 헤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아다데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헤렘. 헤렘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또 다뤘던 말씀입니다. 예? 예, 진멸하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여리고성을 물리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 올렸다. 하나님의 것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렘은 뭘 있냐면은 진멸하다는 뜻이 있는데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헤렘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헤렘의 개념을 가져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바쳐지는 산 제물로 서야 된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헤렘이 바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저주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을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면은 그거는 심판이 되는 거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면은 이제 심판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훗날에 보게 되면 이 단어는 그래서 저주를 받은 자, 심판을 받은 자로 이제는 해석이 됩니다. 좀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이 단어가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저주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자신을 두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을까? 자, 이런 모습은 성경에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혹시 누구한테서 이러한 모습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당연히 있어요. 예수님. 스데반도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모세가 그래요. 모세가 직접적으로 이제는 이 얘기를 해주죠.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볼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의 그 표현이 있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만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장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나를 천국 백성에서 빼주십시오. 이제 이 얘기예요. 내가 구원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구원해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 출애굽기 32장에는 무슨 그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에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예, 산 기슭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거기서 막 자기들끼리 제사를 지내고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면서 이들을 다 진멸시키겠다, 심판하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모세가 중보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중에 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그렇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죄의 용서함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모세처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탄식이에요. 그런데 참된 중보자가 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참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저주를 받으시잖아요. 그 십자가 중에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저주를 받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로 나무에 달린 자, 바로 저주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 사건이 아니잖아요. 처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베소서는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친히 자신을 버리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 이게 아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이 저주가 아다데마 위에 놓다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뭐예요? 저주, 내가 저주를 받으사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올려졌다, 재물이 됐다. 이제 이 얘기예요. 이게 단지 내가 죽더라도, 내가 천국에 못 가더라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단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냥 우리가 형식을 갖춰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우리의 육신이 죽어야 되는 건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이 다 죽어져야 되는 그 제물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제물이 되는 것은 그냥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냥 곱게 주님 앞에 의식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육신은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 것이고,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탄식이 있단 말이에요. 통곡이 있단 말이에요. 즉 그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저주를 받는다는 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면 또 의례적으로 그냥 기도의 우리의 어떤 액션과 어떤 멋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죽더라도 아무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게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거짓말로 아니하고 참말을 말한다.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탄식하는 것이 진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지금 딱 들어가는 거예요. 흔히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한국인이었다면 여기 한국을 구원해달라는 얘기가 있을까요? 그런 어떤 감정적인 어떤 호소나 어떤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바울도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같은 근심과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그것을 가진 자는 탄식할 수밖에 없다. 왜요? 물론 전할 때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나도 좋죠.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육신과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도 있지만 내 안에 육신과 싸워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는데 이걸 또한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형제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엔 당연히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 통곡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죠.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라고 했잖아요. 이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 사실은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이에요? 첫 번째는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양자되었다는 것은 이제 아들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신명기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자녀다라고 얘기해주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이거 예수님의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특징,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에 처음으로 얘기하는 게 양자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안에서 종로로 타던 그들을 하나님은 출애굽시키면서 내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시 로마서 9장 4절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어디서 그들을 만나셨습니까? 시내산에서 만났다고 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광야에서는요. 성막이죠. 성막에서 나오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성전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게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민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뭘 하셨냐면 언약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언약은 뭐예요? 언약. 그래서 언약 신학까지도 막 있는데, 언약 처음에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이스라엘을 할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언약은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갑니다.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로 계속 이제 이어져서 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 언약, 그 다음에 결국 그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이제는 예표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언약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을 세웠다고 되어 있죠. 율법을 세우는 것. 율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 절기.
그럼 이 제사하고 절기의 의미는 뭘까요? 의미가 뭐예요? 왜 제사 드려야 되고 왜 절기를 지키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의미도 뭐냐면 원래 그것도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이에요. 그래서 나의 육신이 죽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 절기도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필히 너희들이 내 얼굴을 보러 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약속들. 이 약속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 메시아, 하나님 나라. 물론 가나안 땅, 예, 씨, 다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예, 신약에서는 이제 성령을 주시는 것을 이제 약속을 하시게 된 것이고, 5절에 보게 되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오라고 이제. 그럼 여기서 조상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왜 중요하냐면 이들이 언약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통하여서 그 언약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지금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상들의 하나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나눴잖아요. 뭐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 조상들. 그러니까 사실 다 누구를 향하여 서 있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 예수님을 다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의 어떤 역사의 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지만 모든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 혈통을 따라서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 출신으로만 얘기하지를 않아요. 뒤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여기서 자,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신 또는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즉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걸 얘기해요. 혈통으로는 다윗의 계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그냥 이스라엘인이고 유대인이고 다윗의 혈통이고 그것을 넘어서 초월해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다시 로마서 9장 5절. 그래서 육신으로는 이스라엘에게서 나셨지만 본질상 그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줘요. 5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탄식이에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탄식. 그들의 엄청난 혜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탄식과 근심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면 그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세우셨지만 그들의 넘어짐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